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제 은혜의 단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령의 단비를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골로새서 4장 2절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지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순식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지라.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모든 복음서 중에서도 13개의 서신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은 또 자기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한 명 모시고 나오는 것도 그냥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또 무슨 이제 그 수목업에서는 구도 티켓을 하나 사준다더라고요. 이렇게 선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나오게 하실 때에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뭐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확실하게 그 말씀을 듣고 나오려고 하는 마음, 또 구원받게 되는 그런 꼭 핵심적인 말이지. 우리가 말할 때 그러죠. 어떤 경우에 내가 그 전에 그 사람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런데 그 시간에는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니,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셔야만이 그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매임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감옥에 들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왜 감옥에 들어가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요. 그만큼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 나라에서 특히 이제 이 공산 지역에 있는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지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마땅히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지금도 모든 종들과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때에 필요한 비밀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모든 것은 처음부터까지 이 기도의 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먼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가 중요한 것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인도해 나갈 때에 그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거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모든 것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껴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언제 이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금방 그냥 일평생이 금방 이제 순식간에 정말 가버린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게 대화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효과적이고 정말 필요한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먼저 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마리아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그만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이 음식이 이게 맛집이 있잖아요. 맛집과 맛집이 아닌 데가 어디가 차이가 있느냐. 이 소금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있게 할 수도 있고 맛이 안 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맛집이 소금의 양을 적절하게 넣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한마디 한마디에 이 모든 일을 소금을 넣는 것처럼 할 때에 효과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은 아니라. 이런 자세로, 즉, 김장철이 오잖아요. 이게 음식을 만드는, 김장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소금을 적절하게 쳐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말 가운데 소금을 치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내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얘기죠. 참 중요하네요. 이번 주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좀, 이 개혁판 성경은 이 번역을 할 때 좀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빠지기도 하고 확실한 뜻이 이제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현대어 성경은 새로 히브리 헬라를 가지고 새로 이제 번역했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좀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좀 이 번역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내용 가운데는 계획판에 빠져 있는 내용들도 들어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장 2절에 보게 되면 실적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조금 전에 계획판에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실적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는 감사하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기억나죠, 그죠? 응답이 이루어질 때는 감사한 말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전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그렇게 제가 많지 않았나 봐요. 감사하는 말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라,
뭐 어떤 뭐 선물을 받거나 무슨 친절을 베풀게 되었을 때 늘 감사가 입에 달리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일도 잊지 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시도록 확실히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지금도 기회가 있지만 더 많은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것은 알고 있겠지.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기도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잘 적어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도록 내가 이 복음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그리고 막힘이 없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애로사항이 뭐냐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막힘이 없이 전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충분하고 막힘이 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이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부탁하는 게 좋고 내 자신이 앞에 기도할 때도 이 구체적인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죠. 세월은 손사가 지나가고 언제 지나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이제 일생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지만 지금이야말로 이제 복음을 조금 알릴 시점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의 복음을 좀 알릴 시점이 되었을 때 이미 이제 때는 이제 많이 지나갔다 하는 얘기죠. 좀 더 많은 이제 종들과 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지혜롭게 대하십시오. 늘 이게 우리가 그냥 근성으로 말하고 근성으로 대하는 것이 항상 지혜롭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분별 있고 정중하도록 힘주십시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되냐? 분별 있게 대화하고 정중하도록 대화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별 있고 정중하도록 대화를 할 때에 우리의 대화가 적절한 꼭 필요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꼭 같은 기간을 이 세상에서 살지만 꼭 같은 하루 24일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효과는 몇 배를 더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383페이지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살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는 배후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우리를 모든 일을 방해하는 이 악한 마귀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믿음을 굳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그를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행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고난을 당한다. 왜? 악한 원수마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다 이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기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근데 우리의 고난이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또 고난이 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힘들어 넘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세상에 흘러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털을 행복해 하시리라.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탄탄해지고 영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손자도 이번에 보니까 이 자잘한 이 감기도 걸리고 또 수도도 걸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처음 당하는 거이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몸이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잠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털을 행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시대 묵도록 거기에 있을지어다. 여기 현대에서는 저는 이제 첫 번째만 좀 적용을 하고 안 했는데 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별점 5점 8절도 현대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최대의 적인 사대 공격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적이 누가 적인가? 최대적은 바로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 이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사자는 어떤가? 배가 고파 우려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그냥 사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배가 고파서 우려대는 사나운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 우려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바로 이 사나마귀가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사단의 공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사단이가 와서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사단의 공격을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있게 믿음으로 공격을 대대게 나가게 되면 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 세계를 다 이기신 그 십자가를 이기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도 이런 고난을 다 당하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해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지요. 136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 요거는 성경 문절도 외우기가 좋아요.
둘둘사사. 예수께서 하늘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가 정말 그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런 우리를 먹이를 찾으려고 달려드는 이 사단이의 공격을 성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목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다음 힘쓰고 기도하는 말도 아주 강하게 하는 것인데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잠깐 당하는 고난은 이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은 바로 축복의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더라. 땀이 나왔는데 땀 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계획판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계획판에서는 기도 후에 일어나 나가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뭐가 빠져 있냐 하게 되면 이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돋워 드렸다 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현대어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원어에 거의 건전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기도 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나와서 도우고 난 다음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찾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슬픔에 대해서 이제 육신이 약함으로 그냥 잠에 드는 거예요. 인간은 여장하고 약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잘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그만큼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영적인 잠을 얘기하죠. 영적인 잠을 자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기도가 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또 실패하게 되느냐? 거기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바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않았을 때는 시험에 빠질 일도 없고 또한 우리가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민아에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해하는 것이죠. 이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의 힘을 돋듯이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때는 주님이 나타나서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누가 하느냐?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직접 친히 하늘에서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직접 이제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이뛰기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보겠습니다. 839페이지.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란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주문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번져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히 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주를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아멘. 그러니까 해보죠.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께 지사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는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6절부터는 악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악한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이라고 해서 이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윤례를 정하기도 하고 언약을 입에 두기도 하는 거죠.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져. 그러나 교훈을 미워하고 주의 말씀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먼저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를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행제를 공부하니. 할렐루야.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인과 악인은 이렇게 180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오히려 현대 성경에서는 더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있는데 17절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럴 때는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며 아주 구체적이게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을 할 때는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더니 그 말이죠. 내가 이러는 말은 아예 들을 생각지도 않던 너희가 아니냐. 아시겠죠? 도둑을 보면 한 패가 되어 휩쓸어 다니고 가늠하는 자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어울리며 입으로는 나쁜 말하기 바쁘고 혀로는 남 해치는 일 꾸이기에 정신이 없고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23절에서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악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정말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행위를 옳게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은 다 주님에게 맡기고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원수가 없는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다 뒤에서 처리하고 중요한 것은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는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계속 기도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찾아서 두다니고
배고픈 사자가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다니면서 먹이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에 10명의 그 문둥이가 치료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그만큼 이 감사하는 자가 그만큼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는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와 감사가 하나로 늘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 줄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느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더 많은 기회를 주어서 이 복음을 충분하고 막힘이 없고 담대하고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그 필리핀 선교사를 위해서 이제 선교 그 헌금을 보내는 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헌금보다 앞선 게 무엇이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선교사들, 복음 전환자를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이 성장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말이 분별이 있고 정중하도록 하게 될 때에 이 말의 효과가 또한 음식 가운데 소금이 적절하게 되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이런 효과가 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수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우려되는 사도와 같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